여러분,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졌었지요. 연휴 잘 보내셨지요? 저는 오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틴 하이테커라는 철학자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현대인의 삶을 고향을 상실한 상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 근원과 깊이 연결되어 안정감과 의미를 느끼는 상태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관련해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는요, 그의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에서 절망의 원인을 자기를 잊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현대인은 자신의 근원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고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지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하이마트 로제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여기서 하이마트는 집 또는 고향을 뜻하는 독일어인데요, 여기에 로제, 이 말은 하이마트에 뭐뭐가 없는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것이 로제입니다. 연결하니까 고향이 없는 사람들,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 실향민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현대인들은 대단히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옛날과 다르게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의 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실향민, 즉 하이마트 로제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향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고향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고향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고향이 그립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말의 어떤 실제적인 뜻은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향이 어머니인 것은 어떻게 더 분명해지냐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가 태어났던 고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집마다 그렇게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녀들이 찾아와서,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와 만나다가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은 텅 비어있고 마당은 그저 잡초만 무성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은요, 우리의 고향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시달리는 것은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갈급함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인생 사람은요, 고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였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 즉 이걸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향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만나고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던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류의 비극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법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법을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기에 쫓아냈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에크발레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밖으로 내던지다, 강제로 추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로부터 강제로 단절된 상태, 내쫓긴 상태, 추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끝부분을 보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영적인 실향민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에베소 2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인간은 내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 때부터 있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아련한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한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본향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어귀에 거대한 당상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금줄을 둘러놓고서 1년에 몇 차례씩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저 꽹과리를 치면서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거기서 소원을 빌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손을 모으고 허리를 조아리며 소원을 빈다고 합시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그 나무를 향해서 나무님은 오래 사셨잖아요. 나무님은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불쌍하지요. 또한 큰 바위 앞에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행위 마찬가지예요. 바위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혹시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찾는 이 불쌍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또는 밤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은 바로 잃어버린 본향,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찾는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몸부림이죠. 이 상태가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난 이후의 인간은 그때로부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이 영,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사악한 귀신의 영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 귀신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래 부대끼고 저래 부대끼고 이래 무너지고 저래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영적으로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섬기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1월 성신을 향하는 것도, 당산나무에 비는 것도, 그리고 바다를 향해 비는 것도, 정월 초하룻 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비는 것도, 날짜 시간 방향을 보는 것도, 부적이나 고사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경배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끝없는 외로움과 우울증에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로 신음하는 분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정신과적 치료로는 그 영혼의 본질적인 치료가 안 되지요. 왜요? 예를 이렇게 제가 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와 분리됐어요. 어쩌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가 곁에 없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무섭겠지요. 불안하겠지요. 엄마가 없으니까 마음이 슬프겠지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불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만나기 전까지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슬픔을 스탑시킬 수 없듯이 우리 인생들은요, 치료하고자 하는 약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치료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사회적인 지위도, 도덕도, 윤리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2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장차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앞으로도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뭐라고요? 육신을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위나 나무 앞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위로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의 근본 원인 또한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간절한 갈급함에 여러분 이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가족들, 부모님 계시지요? 내 형제들 있지요? 그리고 부부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내하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